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이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또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능력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역을 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이 본문 말씀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에서도 보면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영혼을 준 인간에게는 짐승들과 달리 이 손을 발로 쓰지 않고 손을 손으로 쓰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도 네 발이 있고 네 발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발을 발로 사용하지 않고 손을 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하늘을 향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위로부터 우리 정수리로부터 전기라고 하는 이 기가 들어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정수리인데 이걸 한방에서는 백회라고 합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우울증이 오고 이것이 오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빛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산소를 공급받아야 또 물이 있어야 또 흙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자꾸만 이 온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이렇게 막아주는 자외선층이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한 햇빛이 강한 이 불이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 몸도 36.5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36.5도에서 사람이 이 코마 상태에 빠진 상태의 온도를 3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의 사체 온도가 28도인데 사실은 28도를 향해서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온도가 36.5도로 이 땅에 보내져서 아무리 안 돼도 36.2도는 되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병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6.2도에서 0.2도만 떨어져도 36도만 돼도 우리 몸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 감기 몸살처럼 우리가 덜덜덜 이렇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딱 멈추고 그래서 이 온도인데 모든 이 바다에 있는 거라든지 모든 이 미생물이라든지 모든 생물 자체가 자기 온도에 맞아서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씨앗도 15도에서 싹이 트는 거고 꽃도 15도에서 바람과 함께 꽃이 피는 것인데 항상 이 온도가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과 자연과의 질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기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부딪히게 되면 전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귀하셨는데 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우편을 봐야 돼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순환 공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걸 가지고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한 걸 가지고 말을 하고 말한 것에 대한 행동에 의한 열매, 결과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게 영적 이 순환 공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듣고 들을 수 있는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이 성경은 숨어 계신 숨겨놓은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숨겨놓은 이 구약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신약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성경의 계시와 성경에 감춰진 비밀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예수는 지식과 지혜와 많은 보화로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태양은 발광체고 또 다른 반사체인 것처럼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보면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받은 걸 가지고 세상으로 어둠 가운데 또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바람으로 그 어둠이 떠나감으로 저주에서 묶임에서 흘러지고 자유케 되는데 항상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이나 똑같은 구절인데 역대상 1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능력, 이 손을 구하고 얼굴, 하나님의 성령, 은혜, 임재인데 하나님의 이 성령을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제2의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두 번의 출생이 있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한 번의 출생이 있고 한 번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신생되고 다시 거듭나고 중생되는 두 번의 출생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해요. 부모로부터 받은 은사적인 지식, 은사적인 지혜라고 그러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이것은 가지고 사람의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임재적인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임재적인 지혜와 지식 하늘의 전지 전능을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땅의 것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재물 또 그에게 건강 또 명예 존영 원수가 없는 거 이거 그냥 거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이익인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저희 뭐 애들 전화번호 옛날에는 다 머리에 입력됐다가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핸드폰을 들여다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학습화돼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매여있게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이 뭐 문화의 이익이고 여러 가지가 다 조합돼서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에 항상 과자, 과속, 과음, 과식 뭐 이렇게 과한 것은 꼭 틀림없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거나 상식 이하의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독백하기 위해서 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연약함과 내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이 행위적인 믿음을 기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서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너희 죄가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시대에 우리 구약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각을 뜨고 한 마리는 내 죄를 머리에다 안수해서 멀리 광야로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사셀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친히 아사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 속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 질고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이 막히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 사명을 마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요즘은 이제 뭐 유행처럼 뭐 7시간 뭐 몇 시간 10시간 기도 뭐 이렇게 이제 기도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시편 66편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악을 품고 구하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간구를 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서가 바뀝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먼저 간구부터 하기 때문에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려오는데 기도가 상달이 되어야 또 하나 앞에 직구가 되어야 이게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거든요. 에스겔서 11장 5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하세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세요. 또 거기에다가 시편 44편 21절에 너희
생각, 그러니까 너의 이 비밀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세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에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44절에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구름으로 가려서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구름으로 가려버린다 했어요. 기도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데 우리한테 응답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죄가 무겁고 가볍고 크고 작고 대소 경중이 없는데 이거는 뭐 죄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잣대와 저울하고 다릅니다. 또 하나님이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는 생각이 우리 인간이 가는 길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뜬금없이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 가운데 문제도 갖다 주고 우리 가운데 집중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보면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된 돋보기가 종이를 태운다 했습니다. 종이가 흔들리거나 돋보기가 흔들리면 절대적으로 그 종이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집중된 하나님 앞에 집중된 기도는 정확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정확히 응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 상식과 또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어진 것대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뭐 훌륭한 교과서나 아니면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했고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 계시로 예수님을 감췄어요. 그래서 성경이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문자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눈이 열려진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성경은 나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지혜와 계시 정신이 우리 가운데 와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도 선지자, 선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와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옷을 입혔을 때 은총, 은혜 위에 은혜, 은총을 줬을 때 그는 눈이 열립니다.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이 은총을 다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시대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우리가 공로도 없고 공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자비와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지만 은총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땅에서 머리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받지 않으면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은총이라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80살에 40년을 애굽을 정복해야 되는 그에게는 은총을 하나님이 입혔다 그랬어요. 또 다윗도 사울 왕도 애굽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진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줬어요. 다윗에게는 은총을 죽을 때까지 늙어서도 그가 나이 들어 늙어서도 부하고 죽기까지 존귀했다고 역대상 29장 28절에도 기록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 은총을 안 얻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사신을 쫓아가고 엔돌 무장을 쫓아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버렸다. 내 말씀을 버렸다 해서 그도 버릴 때 하나님이 사무엘 하 7장 15절에서 내 앞서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뺏었지만 그에게서는 다윗에게서는 은총을 뺏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은총을 줬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은총을 받아야 돼요. 땅을 애굽을 정복해야 되는 요셉 17살의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밑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아지고 의지하는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국무총리 옷을 꿈을 풀게 만들어서 국무총리 옷을 입히고 그의 이름을 창세기 41장 45절에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뜻인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 은밀한 것을 밝히 보는 자, 계시의 눈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그에게도 사도행전 7장 10절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세상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줘서 자기 집과 애굽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다 했어요. 은총과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서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랬어요. 기다리게 했다 그랬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30살이 꿈을 줘서 그 꿈을 풀어야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고 바로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이 은총을 받아요. 이 다니엘도 바벨론에 가서 여러 세 거울을 다스리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은총을 크게 입어야 돼요. 은총을 크게 입어야 돼요. 사무엘도 은총을 입으면서 성전에서 자랐다 했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한나인데 한나는 그의 이름의 뜻이 은총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 이게 은총을 입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만 세상 거 바라보고 위에 걸 바라보지 않고 아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에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 사람이 주는 생각,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사각, 사탄이 주는 사각, 그 다음에 성령이 주는 생각, 이 세 가지겠는데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했어요. 8장 6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했어요.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아서 이 평안과 평강, 화평, 평화, 이것은 안정된 심령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이것이 내 가운데 들으면 내 마음이 천국에서 내 앞에 있는 지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 천국을 갖다 줘도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생각으로 생각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면 우리 머리 터집니다. 아주 고민, 번뇌, 고뇌, 사람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생각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지만 사탄이 갖다 주는 건 공포입니다. 사탄이 갖다 주는 이 공포가 접수가 되면 그 사람은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에 의해서 대인기피가 오고 또 대인기피에 의해서 공황장애가 오고 심한 사람은 망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다음에 공황장애, 또 자살충동 5개 내지 6개의 사이클이 돌아요. 이 우울증에 와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이 젊은 애들이 머리 후드 뒤에 있는 후드를 뒤집어 쓰고 눈만 빡깜 내놓고 이렇게 다니고 또 머리 이렇게 길려가지고 눈 찔리니까 후후 불고 다니고 모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영이 나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이거는 약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공황장애는. 병원에 가면 신경 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정하세요. 약의 처방이라면 신경안정제, 진정제, 심하면 수면제 처방이 되는데 맨 처음에는 1개, 2개 먹다가 나중에 7개, 8개 한 주먹씩 먹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와서 누구한테 들으니까 우울증 왔는 사람 들어보니까 약을 7개, 8개씩 먹는데 이제는 주사를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약물로. 근데 그 주사가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기가 돌잖아요. 365개의 경락을 따라서 우리 몸에서 기가 돌고 우리 피가 지구 2바퀴 반만큼 122,800km의 이 혈관이 우리 몸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다 더운 피, 더운 기가 돌아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사람은 한기, 냉기가 들어오면 한기, 냉기는 성령이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병마예요. 온기는 성령이지만 근데 이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요. 막혀버리면 진짜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는 것보다 어디가 안 아프세요 물어보는 것이 더 많지요. 내 몸에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기가. 그래서 사람의 피가 깨끗하면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빛 아우라보다 하나님이 주는 이 빛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전도서 8장 1절에서 보면 너에게 지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사나운 얼굴이 변하느니라 했어요. 순한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은. 성령은 평안, 평강, 화평, 안정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영들이 득세를 하고 이런 영들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식을 깨고요. 하나님이 창조에는 창조의 섭리를 깨고요. 이 사탄이 깹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혼돈되어 있고 노아 홍수대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할 따름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이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너에게 임한 재앙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열매로 또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자기 수명이 다 됐어요. 선지자가 와서 네 수명이 다 됐으니 너는 유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유언하라 했을 때 그는 세상 의견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구하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병만 바라봤다 그랬어요. 좌우로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한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이제 너를 고쳐주고 네 수명을 15년을 네 기한을 삶의 그 기한을 더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 반면에 아사왕은 발에 발병이라고 중병이 났는데 그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2년이라고는 이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주님 앞에 여호와께로 안 돌아오고 그는 세상 의견을 찾았다가 2년 뒤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뒀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요나처럼 내 생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민을 괴롭히는 저들을 하나님 손보겠다는데 왜 나보고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할까? 내 생각. 또 남아 장구처럼 내 생각에는 내가 내 아픈 당처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분들고 손을 흔들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데 쓰임받고 버림받을 사람으로 가려돼서 그를 주님이 회개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그를 픽업을 했는데 12명 가운데 한 사람인데 사단이 그를 격동합니다. 마귀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고 마귀는 사람을 대적하는 영인데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다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내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까지는 생각의 영역까지는 오지만 그 생각의 영역에서 마음까지 내려가는 거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 생각에서 내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 열등감에 잡혀 있어가지고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저는 참 늦은 나이에 저 때만 해도 40대 중반, 불혹의 나이 중반에 하나님이 신학교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0년 정도 그 길 가다가 10년 뒤에 보니까 50대 중반, 7,000명의 나이 중반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즘은 이순의 나이 중반에 불러요, 하나님이. 신학교를. 남자들은 10년, 여자들은 15년의 수명을 하나님께 연장해줬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이제 헤르바름을 타고 요단에서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데, 계속 길갈, 여리고, 또, 계속 쫓아가잖아요. 베델, 요단에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갑절의 영광을 달라 그랬잖아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광이 필요했고, 자기는 스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스승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갑절의 영광을 달라 한 게 아니라 스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스승만큼 되려고 하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도 알고 기도하는 구약시대의 예언자 중에 예언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그 자기 스승 엘리야가 몰랐겠어요? 달라고 했을 때. 맞으니까 준 거예요. 자기 옷 벗어주고 능력을 갑절로 준 거예요. 자기 스승은 자기 사역 가운데에서 7번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제자 엘리사는 14번의 기적, 7번의 2배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고 사역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늦은 나이에 불러가지고, 늦은 나이에 부르는 사람들은 선교의 사명이라서 세상도 정탐하게 하고 세상 사람도 정탐하게 한 다음에 뒤늦게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이렇게 가게 하거든요. 모세를,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쓰는데 40년을. 근데 40살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자기를 낮추는 훈련, 또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이 목양의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목양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 옷을 입혀요. 다윗에게도 목양이 끝나고 나면 왕의 옷을 입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양이 끝나고 난 사람은, 선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목양 다음에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의 옷을 입힙니다. 선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선교사가 되고, 이 선교사가 돼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정복하는 선교를 하고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마귀를, 죄를, 육신의 정욕을, 문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늦게 불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계속 하나님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치유 사역과 또 예언 사역을 이렇게 하게 28년 동안 이거를 계속 사역 한 길 왔어요. 저는 다른 것도 안 했어요. 이제 목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신학교를 세워줘서 영성 신학교를 하고, 또 목양을 하다가 하나님 이제 목양 딱 끝내놓고 나서부터는 계속 지금 바깥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다니게 하고, 또 이렇게 미국으로, 해외로, 국외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나가서 사역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선교가,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선교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되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선교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종들에게는 치유 쪽에서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 남종들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대언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으로 그대로 말하면 하늘의 말, 하나님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들려준 것으로, 또 내지는 보여준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알려주는 예언이지, 사탄이 보여주고 들려준 걸 갖고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영이 오게 되면 우리 육신의 질병 즐거워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병 안 걸려요. 우리 어머니가 40대부터 매일 쓰러졌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류마티스가 오는데, 우리 어머니 손이 다 꼬부라졌어요. 옛날 분으로서 많이 배우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이 손이 다 꼬부라졌어요. 이렇게. 발도 꼬부라지고. 그래서 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그런다 그래서, 우리 제 밑에 여동생이 전도사인데, 얘가 8살 때부터 8식구의 빨래, 8식구의 밥을 해댔어요. 우리 어머니 매일 두루는 있고, 이 머리맡에는 노루모, 뇌신, 제가 기억하기로. 팍 하면 쓰러지면 그냥 지금은 119 나이죠. 우리 어머니 들쳐갖고 병원 달려버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다락같이 생겼다고 해서 다락골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불 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불을 많이 질렀어요.
그 가을 되면 집 이렇게 탁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거기다 불을 질러 놓으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동네 자체가 다 빨갛습니다. 근데 저는 겁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있는 그게 되면서 이만한 구렁이가 나오더라고요. 한 11월 달인데. 동네 어른들이 구렁이가 나오면 여기로 들어가서 살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여기서 살면 안 된다고, 이사 가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 겁이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말 듣고 이사를 갔어요. 저는 충남 보령 대천인데 대천 초등학교 앞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아니 교회에서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면 교회도 안 믿고 이렇게 배운 사람인데 뭐 장독에서 막 이러고 막 이랬던 분인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손이 쫙 펴지고 발이 쫙 펴졌어요. 지금 97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목소리도 왕왕왕. 지금 어저께도 전화가 왔는데 말하는 거 보면요. 노인네가 97 먹은 사람이 이 머리가 뱅뱅 돌아가가지고 그게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아니 노인네가 노인네다워야 되는데 기억력도 막 이 좋고 목소리도 왕왕하고 그러다가 어떤 이제 제 이름이 옛날에는 이제 구명이 길영자 어들떡자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덕자돌림인데 우리 이제 석자돌림 가신 장로님도 계신데 이제 한참 이제 의외시잖아요. 저는 학렬이 낮아가지고 덕자인데 우리 어머니 아는 척 해가지고 그걸 덕으로 다 바꿨어요. 덕 소리를 듣고 덕으로 들어갔고 다 덕자로 동생들 제까지 여기까지 다 어들떡자로 큰 덕자인데. 근데 길영자로 영덕으로 했는데 매일 영덕아가 아니고 영덕아. 나 그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요. 근데 고등학교 딱 갈 때 호적 초본을 떼오라고 해서 호적 초본을 딱 떼가지고 보니까 생년월일 다른 거 바뀐 게 하나도 없고 하나만 딱 중간에 있는 영자가 길영자가 거룩할 성자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 서기가 면서기가 이거를 잘못 기록했는지 하여튼 거룩할 성자 그걸 하나만 딱 바뀌어. 그걸 가지고 저는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사역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청주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쫓아가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서울로 딱 뽑았어요. 서울로 갈 때 제 이름을 너는 화평케 해라 라고 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음성을 크게 들려주면서 화평케 하라 해서 화평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제 사역을 보면 뭐 일부러 그냥 뭐 화평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면 사단이 분리되고 갈라놓고 흩어놓고 깨고 파괴한 거를 연합, 일치, 상합 하나 되게 하는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나는 진짜 그 이름이 싫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룩할 성자로 바꿔주고 나중에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또 이름까지 이렇게 바꿔주셔서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예언사역 말씀 또 예언사역만 하면 제가 공격을 덜 받는데 안수사역을 하기 때문에 영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아요. 이번에는 좀 그래도 제가 영적인 공격을 덜 받았는데 1년에 2번 오는데 옛날에 이제 캘리포니아로만 다니다 지금 이제 동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리고 한국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잠잠해요. 저번에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10kg가 빠졌다니까. 영들이 얼마나 서로 복가되는지 사람들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별소리 다 하고 바닥 좁은 데에서 그래도 주님에 대한 힘들다고 하니까 나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너도 예수 때문에 네가 핍박받는 거지 네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 아니니까 참고 가라. 그래서 그냥 묵묵히 이제 참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이번에 미국 안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누가 또 그냥 은혜 받았다고 기도해줬던 거 응답 받았다고 치유받았다고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보내주는 바람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좀 한번 쉬었다가 가는 것도 좋겠다. 근데 제 생각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은사 받은 사람은 노는 꼴 못 봅니다. 제가 코로나 때, 하나님이 좀 쉬게 하고 놀게 하겠구나. 딱 그랬더니 그건 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굿TV에 나가서 아픈 사람 전화로 기도해 주는 거지. 여기서도 사역하다 한국 들어가면 제 전화번호 알고 전화 오기도 하거든요. 오면은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면 응급 이머전시로 가서 수술하다 피가 안 멈춰가지고 당뇨약 너무 먹어갖고 안 멈춰가지고 쩔쩔매는데 전화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치통이 왔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치통이 아니고 여행 갖다 주는 치통은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약 먹어도 진통제를 먹고 몰핀을 막 700, 1000까지 맞아도 통증이 안 멈춥니다. 영이 갖다 주는 거라 그 영을 딱 축사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되니까 하나님 좀 쉬게 하시는가 보다 했더니 굿TV에 나와가지고 아픈 사람들 전화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는 걸 하라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딱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딱 내려오게 하더라고요. 제 유튜브에 또 이렇게 굿TV나 이런 데서 올린 거를 싹 다 내려버리고 아픈 사람한테 전화로 한국에서 전화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내려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한 것도. 5분 메시지 30분짜리 5분 메시지로 이렇게 전하는 거하고 능력기도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는 두 가지를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는 건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30분짜리를 엑기스로 5분으로 줄여서 그걸 하려고 하면 진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영감도 줘야 되고 여기 미국 와서도 막 잘라고 하면 말씀이 막 떨어지면 막 정신이 없어요.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막 말씀이 막 떨어지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인수기 21장 7절로 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서 그걸 본 자마다 다 산다. 이건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들려야 되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노뱀은.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뱀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라 했는데 말도 안 되지만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지 노뱀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구원이 있지만 좌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가 주님을 찾느냐. 히스기야처럼 아니면 아사왕처럼 세상 우연을 찾느냐. 아직 믿음이 의지적인 믿음, 자기 믿음, 이성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혈루증 여인처럼 자기 믿음으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명의를 만나면 이 병이 고쳐지리라 라고는 그런 기대감으로 12해 동안 돈 다 허비하고 의원들한테 다 고통받고 심히 더 중하던 차까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체험적으로 얻은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전능하신 주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음을 그가 알고 시인하고 주님을 쫓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합니다. 그 접촉한 것을 주님은 감동을 받아갖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라 했어요.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거든요. 주의 종들은 은사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시킬 만한 믿음의 은사를 줘요. 이거는 기도할 때 주는 거예요. 의지적인 믿음은 내 감정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을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구원시킬 만한 믿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저도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치유로 이제 쓰임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 구원시킬 만한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시킬 만한 믿음이 있는 사도나 은사자가 언제쯤 나서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도 그가 지나갈 때마다 한 푼 주세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내게 나를 주목하여 봐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구원시킬 수 있는 주의 종이 그에게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내 스스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은 다 치유를 받습니다. 죽을 병도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 곪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그렇게 손이 안 가요. 그 곪고 있는데 짜봤자 성나고 덧나고 고름도 안 나오고 살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뭐 놀렀네, 뭐 했네, 그러고 떠들어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죽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주님을 찾는 심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면 주의 종을 구원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두 사람이 딱 하나가 되면 그냥 역사 일어나거든요. 죽을 병도 암 말기 돼서 병원에서 포기하고 임파선 타고 다 번져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딱 희락의 영. 그러니까 몰핀, 엔돌핀, 다이돌핀. 다이돌핀 같은 경우는 엔돌핀의 4,000배예요. 400배가 아니에요. 엔돌핀이 들어가면 우리가 치유도 되지만 다이돌핀은요, 임파선 타고 다 번진 것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몰핀은 우리 몸의 염증과 그것도 통증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호르몬이지만 웃을 때 오는 거예요. 웃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맥없이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주는 연락이나 일락이나 쾌락의 단회성의 그 기쁨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주는 희락의 영. 이 희락의 영은 샘솟는 기쁨이거든요. 샘솟는 기쁨. 우리가 웃지 않기 때문에 몰핀이나 엔돌핀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암 환자들 특징이 뭐냐면요. 웃지 않는 겁니다. 우울하고 웃을 여유도 없습니다. 웃을 때 웃어도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그렇게 웃지 막 아하하 하고 목젖이 나올 막 웃질 않아요. 그렇게 하고 웃을 때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이 생겨가지고 다 들어와 있는 암을 다 잡아먹고 다 치유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느니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네게 이루어 주리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전도서 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 하늘의 지식 전지, 하늘의 지혜 전능, 하늘의 기쁨 희락, 이 세 가지 준다 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받으면 뭐 이 세상을 뭐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고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응답해 주세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에스골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크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문제와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서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연합, 일치, 상합 하나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몸된 재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흥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